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작년 요맘때 한번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고 1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년 새에 좀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들이. 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새롭게 주신 2025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말씀이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변화가 없을 때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에 변화가 없죠. 그럼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교학교 교사로 섬기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의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간절하게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요.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지식의 양이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질 않아요. 나의 실력이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질 않아요. 우리 교육학 공부하는 분들이 이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학습 고원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을 들이는데도 실력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은 구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들 포기해요.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량이 필요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그래요. 이 학습 고원 현상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계단 오르듯이 훌쩍 실력이 뛰어오르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숙성되고 정리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맨날 굶는데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체중이 안 내려가? 처음에 좀 빠지는 것 같더니 왜 안 빠지지?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체내 성질이 변화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몸무게는 계속 그대로인데 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어나고 대사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오셨는데 한 해를 다 보냈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에는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애들이 그냥 안 왔어요. 부모님들이 야 주일인데도 또 뭐 너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냐? 그럼 그냥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간간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가고 선생님과 신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이는 출석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아이의 주일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잠들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인데 나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아이로 변화되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이 아이를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이방 족속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이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가 40년까지 조금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요, 한 세대가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누군가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블레셋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칠만 하잖아요. 소망이 꺾일만 하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느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쉬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원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최적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말로가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요셉의 성공한 스토리인 것처럼 끝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의 큰 가뭄을 극복해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의 구원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창세기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요셉의 실제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총리가 되기까지 14년의 시간 동안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14년이 암흑의 시간이었느냐, 억울함의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시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데 원래 어디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형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고 싶게 만들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뭐 노예로 갔지만 일단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총리가 되려면 그냥 애굽에 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예요? 이상한 아줌마 동원해가지고 요셉을 2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디 있는 감옥인 줄 알아요? 바로의 왕궁 감옥이에요. 투옥돼서 감옥에 갔는데 사실상은 가나안에 있던 요셉이 애굽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왕궁으로 점점 더 바로의 정치 한복판으로, 애굽의 정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가시고 계시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모르면요, 다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싫습니다 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다시스가 스페인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멀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요나가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느라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3일 동안을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시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물고기가 아멘 하는 순간에 요나를 뱉어내거든요. 근데 뱉어낸 데가 어디냐? 다시 니느웨로 가는 육지 앞에다가 탁 뱉어내는 거예요. 요나가 원래 어디서 삼켜졌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삼켜졌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요나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 뉘우쳤구나. 내가 다시 돌려보낼게 하고 그제서야 물고기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시점부터 물고기는 어디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니느웨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좌절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972년에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유치원 다니거나 그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앉혀놔요. 방에다가. 그건 접시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 먹어봤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근데 마시멜로우를 접시 안에 탁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그걸 보니까 막 벌써 막 침이 나와요. 막 앞에 선생님이 있고 말고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잠깐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먹지 말고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먹으면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나갔다 옵니다. 나갔다 오면 이거를 먹은 아이도 있고 안 먹은 아이도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꾹 참고 있다가 2개 받아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못 참고 그냥 선생님 없는 틈에 먹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 여기서 끝나면 실험이 아닌데 그 아이들 그룹을 2그룹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종적 연구를 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들 추적 조사를 했어요. 미리 마시멜로우를 약속을 못 지키고 먹은 아이들 그룹과 기다린 아이들 그룹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들의 청소년기 또 대학생 시절 쫙 봤더니 인생의 여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보니까 학업 성적이 더 뛰어나더래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더래요. 좋은 직장에 가더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린 거. 이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아예 지능과 연결되어 있나 보다. 똑똑한 애들이 잘 참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시 그 연구를 검증해 보니까 이거 실험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샘플 넘버가 너무 작아. 거기 검사했던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변인들이 제대로 통제가 됐지 않았어. 이거는 실험을 기획한 사람이 뭔가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 새롭게 실험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그룹으로 샘플 넘버를 늘리고 새롭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마시멜로우 실험을 다시 한 거예요. 2013년에 다시 했어요. 다시 했더니 실제 이 아이들이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가 결정되는가 봤더니 선생님을 향한 신뢰 관계로 그게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마다 성장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나 신실하게 양육했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갔다 올 때까지 안 먹으면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실제로 부모님이라고 있는데 거의 뭐 반사기꾼이야 막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은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시멜로를 넣고 이따가 오면 2개 줄게 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일 때 먹어야지. 그러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와 영향이 있구나라고 결론을 다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변화가 없고 고난의 시간 같은 지루한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대명사 욥이 있지요. 욥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적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항상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삼손의 훈련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의 훈련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냥 우리를 다 빼놓고 하나님 혼자 다 해치워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힘센 장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초인적인 힘이 언제 처음 발현되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이렇게 큰 힘을 주셨을까요? 그냥 길 가다가 까부는 사자들 다 찢어 죽이라고 힘 주셨을까요? 아니죠.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 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블레셋 잡으라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억압하고 압제했던 블레셋 잡으라고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될 사사 삼손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자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사 삼손 앞에 사자를 보내심으로 삼손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같은 인물로 뽑는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우리 다윗이 언제 유명해졌죠?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잖아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막 다 벌벌 떨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거 제가 해쳐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보니까 너무 꼬맹인데 장수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야, 너 너무 조그매. 너 아직 애기잖아. 근데 쟤 봐라. 쟤는 아예 어릴 때부터 군사로 훈련받은 애야. 네가 쟤를 어떻게 이겨? 너 안 돼.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한테 용맹하게 대답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게 목동 일을 했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양칠 때요 사자와 곰이 와서 제 양을 막 물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따라가가지고요 그 입에서 제가 키우던 양들 다 건져냈어요. 그때 사자랑 곰이 덤비지요. 제가 그 수염 잡고요 사자랑 곰 다 때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제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훈련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능력이 드러난 삼손에게 이 블레셋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사자와 싸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큰 싸움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용기를 먼저 훈련을 통해서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준비하신 훈련에 도전하고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건져내셔서 광야길 시간을 인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죠.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아느냐? 라고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것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것 같은 장면으로 묘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벼랑 끝에다가 높은 데다가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새끼 독수리를 키우다가 이제 독수리가 점점점 크다 보면 이제 날아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 병아리 독수리가. 그럼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한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둥지 위에서 막 날개를 막 푸덕푸덕 해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다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삥 떨어지겠죠. 벼랑 끝에 있었으니까 둥지가 막 떨어지면 이 새끼 독수리가 그럴 거예요. 뭐야 엄마 독수리 우리 엄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나 이거 죽으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절망하겠죠. 와, 나 이렇게 내 인생이 마감하는구나. 독수리는 한 번도 못 날아보고 끝나는구나. 이러고 막 떨어지고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같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탁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서 다시 둥지에 탁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끝날까요? 아직 안 끝나죠. 이거 왜 어미 독수리랑 새끼를 밀어낸 거죠? 나는 훈련시키려고 아직 훈련이 안 됐잖아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날개를 막 너풀거려 새끼 독수리를 또 밀어냅니다. 그 새끼 독수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아까 나를 밀었던 게 실수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 진짜 엄마 맞는 거야? 이거 뭐야? 막 또 막 온갖 생각이 막 나겠죠. 벼랑을 떨어지면 새끼 독수리가 우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가짜 엄마 밑에서 컸구나. 와 막 이러면서 떨어지고 있을 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려와서 받는 거예요. 그죠? 또 내려와서 또 받아줘요. 쫙 받아가지고 올려줘요. 그럼 이제 끝나나요? 아직 못 날았잖아요. 또 밀어내는 거 어미 독수리 막. 그럼 새끼 독수리가 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또 막 절망하는 거예요. 와 이거 한두 번이어야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미련한 짓 해도요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독수리 새끼로 낳았지 통닭으로 낳았냐? 너는 날개를 떴다 뭐하냐? 날개짓을 좀 해라!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는 살겠다고 날개를 막 푸덕푸덕 거리겠죠. 푸덕푸덕 거리고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하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독수리 새끼로 나왔으니까. 통닭 아니란 말이에요.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에 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날개짓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 나 버린 거야가 아니고 와 나를 드디어 이제 둥지 안에만 머물러서 엄마 갖다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날개짓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곰도 쉬운 상대는 아니죠. 두렵고 강한 상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대와의 싸움을 훈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해요? 변화가 없습니까?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나요? 답답해 죽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군요. 제가 이곳에서 제 믿음을 더 단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칼을 든 상대랑 싸울 때 여러분 맨손으로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대적이면 대적일수록 우리 싸움에 필요한 무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공을 위한 것들 아니에요? 다들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느라 여념이 없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도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다 고백하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안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반대로도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이 형편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보증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정말 멋진 모습이죠. 맨날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지 공부를 뭐 열심히 한다고 걱정이겠어요?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더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기 손에 그 공부라는 무기를 준비한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성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실한 보증 되시는 하나님은 더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실력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까지 붙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승리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더 확실한 보증 되신 하나님은 저버려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세요. 그가 젊은 사자와 싸울 때 손에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본문이 기록하기를 손에 무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빈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오늘은 맛있는 닭볶음탕 해줄게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생닭을 다 꺼내시더니 맨손으로 막 우악 찢어가지고 닭볶음탕 하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여러분 맨손으로 생고기 찢어봤어요? 그런 경험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경험인데 여러분 닭도요 생닭도 손으로는 안 찢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찢어요? 염소 새끼도 안 찢어질 것 같은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닭도 손으로 찢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 염소를 찢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그것도
포동포동 귀여운 새끼 사자도 아니고 다 늙어가지고 메가리 없네 이러고 있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 성경에 나오는 사자 중에 젊은 사자라고 기록된 거 여기밖에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새끼 사자 이긴 거 아니야? 아니라고. 포효하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갑니다. 학벌이 다인 양 살아가고 돈이 다인 양 살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 손에 그게 있어야지만 승리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좋아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작 우리 손에 들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상대가 아무리 강한 상대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좋은 때예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 따라가기 더 좋았어요. 여러분에게 똑똑한 머리가 없습니까? 잘생긴 미모가 없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 의지하기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